할렐루야. 아멘. 영국의 역사가인 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학교에 다녀야만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평생에 함께할 친구를 만나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는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책을 좋은 책을 선택하고 그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학교에 다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현재 교육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길러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인 세상 교육도 그런데 신앙교육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또 영광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교육과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가 솔로몬 왕이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해서, 저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말이죠. 우리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분간을 못하죠, 어린아이들은. 저도 늘 기도하면서 제가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뭘 말해야 될지, 뭘 행동해야 될지, 또 실수하지 않을지, 뭐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몰라요. 맨날 이렇게 잘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리석게 또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기도를 하고 성령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늘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교육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위해서 신앙 교육을 받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는 한평생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신앙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면 뭐 일시적으로 즐겁고 기쁠 수 있지만 뭐 다 하고 나면은 뭔가 좀 허탕해요. 그리고 영적인 대화는 더군다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저도 이제 어쩌다 한번, 주로 저는 뭐 믿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되는데, 뭐 초등학교 동창이나 뭐 이런 친구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맨날 뭐 그냥 계속 술만 먹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잘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딱 세 가지로 정리가 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이나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 잘 들어보면 그 얘기예요. 뭐 이렇게 겸손한 것 같이 말하는데 결국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돈 버는 데 없나, 이제 돈 얘기 많이 하더라. 어디 가서 뭐 주식하고 뭐하고 이런 돈 버는 얘기 주로 하고. 세 번째는 즐거운 데 없나, 좀 쾌락을 즐길 데가 없냐, 뭐 이런 세 가지 얘기로 다 정리되는 거. 몇 시간 얘기해도 결국에는 그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오면 좀 허탈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우들은 만나면 영적인 얘기, 고난의 얘기, 서로 또 기도해주고, 그런 하나님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그 가족 공동체에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서 누리는 의미와 또 진리가 충만한 사귐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교육을 받게 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말씀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교육과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 또 예를 들면 바나바, 실라, 디모데 같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 이제 나중에는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나 되는 그 책을 기록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로마서 역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늘 사역하면서 가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로마예요.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거기가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죠.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로마로 늘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그 사람의 소원은 서바나, 스페인이죠. 왜 서바나로 가고 싶어 했냐면은 그 당시 그 사도 바울의 세계관에서는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심이 되는 로마를 거쳐서 이제 스페인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다 수행하고 싶은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사도 바울의 믿음에 비추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거룩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비전, 뭐 꿈, 소원, 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잖아요. 비슷비슷하게.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꿈이라는 것은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걸 꿈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비전이다. 이렇게 해서 꿈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비전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목사님도 제가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저는 사실 꿈과 비전 뭐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뭐 이렇게 요셉의 꿈이라고도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요셉의 꿈이 아니죠. 내가 이런 꿈을 꿔야 되겠다가 의지해가지고 꿈을 꾸는 게 아니죠. 꿈은 꾸어지는 거죠. 수동적인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꿈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꿈과 비전의 용어를 사실 구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꿈과 비전의 출처가 어디냐, 나로부터 나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그게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 소원 이런 말들은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소원, 꿈, 비전. 그런데 그게 내 소원인지 나의 비전인지 나의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원죄로 인해 타락됐는데요. 제일 많이 타락된 게 소원이 타락됐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욕망과 그러한 출세와 그런 것들만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죽음으로 없어져가는 덧없는 것들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소원이 치유가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니까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잖아요. 많이 배웠고 또 로마 시민권자고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도 완전한 자고 세상적으로 출세할 조건을 다 갖췄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 과거의 잘못된 소원, 병든 소원, 그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소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꿈이 바뀌고요, 비전이 바뀌고요, 소원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안 바뀌면 내가 예수님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내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2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3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게 좀 의견 들으면 뭐 교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이럴 게 왜 없어요. 계속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 중보기도 해야죠. 할 게 많은데 일할 게 없다. 그러면은 좀 바울이 좀 교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방은 고린도 지역이었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1년 9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거기에 교회의 틀을 어느 정도 잡게 됐어요. 교회를 설립하게 됐어요. 개척하게 됐어요. 개척교회를 만든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1년 9개월이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할 일이 없다는 거는 교만한 말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자기 기득권을 누리려고 그래요. 심지어 그 교회가 커지면은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도 자식에게 세습하거나 또 좌지우지하려고 기득권을 누리려고, 내 지분이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곳에서 또 복음을 새롭게 처음부터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자기는 떠나서 또 그 일을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는 자기의 사명은 처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불신자를 믿게 하고 교회를 어느 정도 기반만 잡게 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득권 누리고 안주하는 게 자기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긴 자리 잡았으니까 다른 믿음의 사람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또 불모지에 가서 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겸손한 말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거룩한 비전, 사도 바울에게 거룩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 권사님, 그 남편분은 장로님이시고 이제 이분은 부인 이제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원래 예수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늦게 믿은 거죠, 예수를. 근데 이 집안이, 이 시집온 집안이 보통 집이 아니라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집이에요. 그 시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6.25 때 돌아가셨는데 전도사였는데 순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집으로 이분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는 과부가 돼가지고 젊었을 때 그 아들 하나를 그냥 눈물로 고생하면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 백혈병이 걸리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백혈병을 다 치유받으셨어요. 기도를 365일 하는데, 제가 그 새벽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보통 이제 하루에 뭐 1시간씩 예배 끝나고 꼭 하시고 기도를 새벽 예배 365일 안 빠집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쩔 때 기도가 좀 안 될 때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다 가고 그 권사님만 계시니까 기도가 들려요. 기도 오지랖이 엄청 넓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오지랖 넓으면 별로 안 좋은 거지만 기도는 오지랖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게 덕목이고 좋은 거예요. 온 세상을 다 휘젓고 다니는 기도를, 전 세계를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우리 그 교회 교육자들, 교인들 기도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신데 뭐 중학교, 나는 걔네들 보지도 못했는데 이름을 다 알아. 맨날 들어가지고 걔네 이름까지 반 애들 이름을 다 불러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에 이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 애들까지 그냥 아마 오늘도 제 기도하고 계셨을 거예요. 가끔가다 통화하면 매일 기도한다고. 떠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렇게 기도의 오지랖이 넓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좀 말이 거칠고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 권사님한테도 되게 교회에 진짜 떠날 정도의 심한 상처 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안 떠나시더라고요. 안 떠나시고 새벽마다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저랑 좀 잘 가까우시고.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의 대답이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목사님, 목사님들만 교회에 파송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이 교회에 파송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자기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경찰대학교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 보내신 거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모양으로 이곳에 우연히 오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사님의 고백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까지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든 영원히 있는 교회는 없어요. 다 거쳐가는 거예요.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신 사명이 있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대학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경찰대학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경찰대학의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 내 자식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의 오지랖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거를 이제 좀 세련된 말로, 유식한 말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면 오지랖이라고 그러고, 기도 오지랖, 중보 기도. 그 지경이 넓은 거예요. 그 지경이 넓을수록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비전의 사람은 실패와 또 막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 로마로 가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계획했는데 막히고 또 안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항상 더 좋은 길로 기도하시고 내 중심만 분명하고 순수하다면 항상 그 막히는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 사역 초기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갔다 그러면 별로 영향력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기 전에 에베소, 밀레도, 예루살렘, 가이사라에서 이미 충분히 사역과 내공을 다 갖춰서 맨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그 중심적인 진짜 영혼의 핵폭탄 같은 거를 터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으로 주신다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어리석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거든요.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심을 가지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교통정리 다 해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당장 구한 대로 안 된 게 나중에 보니까 야, 그 구한 대로 됐으면 나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때문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도해서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로 피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기도해도 이제 그 다니엘 기도에 이제 이렇게 듣게 되면은 그 선교사님들 주로 많이 하고 또 간증하시는 분 이렇게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고난 이야기라고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고난 이야기 할 거라고 예언했었는데 예언이 지금 다 맞아 들어가고 있죠. 고난 스토리예요. 고난 스토리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죠. 그래서 그런 생각, 아니 저렇게 오지에서 선교하는데 왜 저렇게 그냥 말기 암이 걸리고 막 대장을 뭐 80cm를 절단하고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어서 고난 생기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럼 여러분 고난 없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고난 없을까요? 다 똑같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인생은 다 고난입니다.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 있기 때문에 고난이 다 있어요.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무의미한 고난과 의미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서 받는 고난은 너무 힘들고 그걸로 끝이에요. 언해피 엔딩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요, 그게 다 의미가 되고 내가 약하고 힘들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 봐도 너 예수 믿으면 고난 없을 거라는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한번 찾아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없어요. 근데 무슨 약속이 있어요? 고난은 있지만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부활의 영광에 그 고난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이르도록 하겠다. 그 약속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 힘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신학자들은 뭐 간질병일 것이다, 안질병일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주로 이제 얘기를. 뭔지는 몰라요, 저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근데 어느 병이든 심각한 병이었어요. 그 가시가 있어가지고 너무 자기가 사역하는데 불편하고 장애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해서 3번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이 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거절당했어요. 거절이 응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뭐 교만할 조건들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가 연약함으로써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놀랍도록 나타난 것입니다. 하영종 목사님도 병이 많으셨잖아요. 온누리교회에서. 그 목사님 뭐 수술도 많이 하시고 나중에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 아프면 완전히 그 병이 나를 반쯤 죽여놓는데 그러면 내가 교만할 수가 없고 그냥 주님만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목회를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제가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비전의 사람은 나의 연약함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예수의 능력으로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한 비전은 기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시작도 중간도 끝도 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원하를 연구하였으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여기 그 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본교회를 해서 헌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느낌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인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있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신앙의 성숙도는 기도의 성숙도입니다. 내 기도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내 신앙도 결코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 교우들이 서로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천국의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그러면 내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내 문제는 그냥 해결해줘요. 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책임져줘요. 자동으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기도만 막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중보기도를 이렇게 순서를 아예 바꾸세요. 중보기도를 먼저 하고 내 기도는 남는 시간에 하겠다. 이렇게 기도의 순서를 바꾸시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경찰대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경찰대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자, 어려움 당한 자,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내 기도,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시면 하나님 우리 애들 그 교회학교 뭐 설교할 때 제가 맨날 천국하고 지옥에 이렇게 팔이 안 굽혀지는데 긴 이 숟가락 가지고 밥 먹는 거 있잖아요. 지옥은 자기만 떠먹으려고 그래서 다 흘리고 빼빼 마르고 천국은 너 배고프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떠져가지고 이렇게 통통해진다고. 중보기도가 그런 거예요. 서로 기도 품앗이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면 다 응답받고 우리 경찰대학교에도 서로 경찰대학교를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천국의 기도가 되고 중보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경찰대학 교회와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